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기도 33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마다 한 분기씩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 자손들,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러한 불평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가졌던 이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요셉 지파는요, 두 지파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두 아들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가 바로의 눈에 들어서 그가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죠. 그리고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죠.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다는 것. 17세 소년일 때에 그 꿈을 꾸었죠. 형님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형님의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모두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큰 가뭄, 큰 기근을 나름대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풍년이 오면 먹을 것이 넉넉했지만 흉년이 오면 쫄딱 굶어 죽어야만 했던 시절이 불과 몇백 년 전, 100년 전만 해도 그랬던 시절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흉년은 7년 동안의 흉년이었어요. 그러니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의 두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하여 준 일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한 번의 제비를 뽑아서 한 분기만의 땅을 여호수아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큰 민족인데, 한마디로 두 지파인데 왜 한 번만 제비 뽑아서 한 분기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 지파의 반은요, 요단 동편 땅을 받았거든요. 요단 동편 땅을 받았기에 어찌 보면 이미 므낫세 지파의 반은 큰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그 땅과 버금가는 그 큰 땅을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스스로 우리는 큰 민족이다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이 남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숫자가 조사를 해보면 6만 명이 채 안 됩니다. 6만 명.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조사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 지파 반과 에브라임 지파를 더한 숫자보다도 훨씬 많았지만 그들은 한 번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만 땅을 받았던 것입니다. 단 지파는 64,4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500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두 지파라 할지라도 한 지파는 반은 이미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한 지파 반 남은 건데 그 한 지파 반의 인구 숫자는 6만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한 번 제비 뽑아서 한 분깃의 땅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받았던 에브라임 산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받았던 땅들은 아주 험한 산지를 중심으로 받은 지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이 에브라임 산지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생각하기에 땅이 좁다고 생각할지라도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땅을 적게 받았습니까? 하면서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너희들은 지금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 요셉 자손이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았을지라도 너희들이 큰 지파, 큰 민족이라는 것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좁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다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에 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변방이나 산지에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거친 족속이었죠. 르바임 족속은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르바라고 하는 단어가 크고 강하다, 이런 단어예요. 크고 강한 민족, 한마디로 이 신장이 아주 크고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강대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넓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셉 족속의 요구에 대해 여호수아가 내린 처방은 르바임 족속과 또 브리스 족속의 땅을 너희들이 개척하라. 그 땅 얼마든지 너희들이 개척해도 좋아.
그렇게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땅을 개척하라고 땅을 준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민족이고 특별히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의 땅을 우리 보고 점령하고 개척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 족속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브라임 족속과 이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을 떼서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욕심이죠. 이미 결정이 나버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파가 받았던 좋은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왜 엉뚱한 산지 족속과 싸워서 르바임 족속과 같이 아주 큰 족속, 특별히 그 골짜기에 사는 그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데 그런 땅을 개척하라고 하지 말고 이미 분배받은 11개의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그 땅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욕심 중에 욕심인 것이죠. 이러한 요셉 족속의 주장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데 두렵다는 거죠. 뭔가 더 얻고 싶은데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꿈, 큰 비전을 우리가 가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호수아 당신이 말한 그 땅 우리가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다른 지파가 받은 좋은 땅 주지 않으면 저 땅은 우리에게 줘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큰 족속이라면서요. 큰 민족, 우리는 큰 민족인데 왜 작게 줍니까? 라고 이야기해놓고 정작 작아지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 철병거를 가진 이러한 산지족속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아무리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저들이 장대한 큰 인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저 땅을 마음껏 개척하라고 했다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욕심은 나는데 겁나는 것이죠. 욕심은 나는데 무서운 거예요. 갖고 싶은데 두렵고 떨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쉬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잘 받은 그 땅 중에 하나를 떼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떼어주겠습니까? 이미 제비 뽑아서 다 땅을 분배해서 받았는데 누가 떼어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요셉 자손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자, 너희들 스스로 지금 너희가 큰 민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어. 그들의 그 현실을 말해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은 큰 민족이야. 너희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 그러니 한 분깃만 갖지 말라는 너희들의 말에 나는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것이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스스로 큰 민족, 큰 권능이 있는 민족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저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너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에게는 철병거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저들을 쫓아낼 것이다. 철병거가 있어도 아무리 강대해도 반드시 너희가 이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은요, 선하게 사용되어지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용되어지면 탐욕이라고 말하죠. 이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선을 향한 욕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장에서 돈도 많이 벌면서 주님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사업도 잘 되어서 매출도 이전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비전이죠. 꿈이죠. 좋은 가정 이루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전이요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탐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요셉 족속은 탐욕스러운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탐욕이 비전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요셉 족속이 지금 에브라임 산지 우리가 받았는데 여기 좁습니다. 더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니었습니까? 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그 기도를 누가 탐욕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의 비전이라고 부르죠. 요셉 족속이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했다면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더 넓은 땅 주면 우리가 그 가나안 7족속, 하나님을 멸시하는 족속을 다 몰아내겠습니다. 그러니 더 넓은 땅을 주셔서 우리가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물론 다른 지파들도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더라. 여러분, 못한 거하고 안 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못한 것은 못할 수 있어요. 힘이 붙여서,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에 부딪힐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못한 거하고 안 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요셉 족속은 어떤 마음입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이미 멀쩡히 받아놓은 그 땅 중에 하나를 다시 뺏어서 자기들에게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탐욕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는 얼마든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큰 민족이므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깁니다. 악한 마귀와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기도회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하지만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위로해드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다 감동받고 다들 가셨어요.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말레이시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현지인들 모시고 와서 우리가 잘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고 가셨는지 몰라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오시는 선교사님들 환대하고 잘 섬겨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것, 선교사님들이 참 외롭습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병원이 가까워서 간단한 병은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조그만 동네 의원에 가서도 웬만하면 다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현지인 병원 시설이 많이 열악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을 키워요. 정말 병을 키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얼마나 마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한 사역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역이고 그 사역도 너무나도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도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 오면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선교 사역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능히 될 줄로 믿고, 선교사님들만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 우리가 전방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쓸 것 아껴서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선교헌금 보내드리고,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선교헌금 한 번도 안 내는 분도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개척해보려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했잖아요. 어느 선교지에서 몰래 이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참여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지금 붙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풀려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역에 함께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추방의 위기에 처해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도 공산권 무슬림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번 주 기독신문인가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대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이 유럽에서부터 사실 출발했다고 봐도 큰 무리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유럽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무슬림 나라들만 그들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사회에 이 무슬림들이,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서구 사람들은 아이를 한둘만 낳죠. 근데 무슬림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교회가 바뀌어서 무슬림 사원이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미 과거에 기독교화되었던 그러한 나라들도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철병거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가 능히 쫓아낼 수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매달 보내주시는 이 기도 제목, 절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 달 내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보시고 그냥 버리고 가지 마시고 한 달 내내 시간 날 때마다 이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열매는 함께 우리가 얻는 열매가 될 거예요. 그 열매는 굉장히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앞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장성건 김미정 선교사님, 이승직 황영미 선교사님, 김민주 이서희 간사님, 윤선호 박건숙 선교사님, 김재선 이현옥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1월 35차 선교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